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에스겔 14장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하므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네 가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심판의 정당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첫 절 여호와의 말씀이 12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합니다. 자,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라고 그랬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정을 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근을 내려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다 그 나라에서 끊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은 기근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이제 공통적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14절 첫 번째 심판은 기근인데 그 심판 때 14절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는 겁니다. 자,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욥 셋 다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은 죄가 없다고
칭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자, 노아 홍수 때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살아났죠. 다니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고 아끼셨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서 나오고 용광로에 던져져도 살아서 나오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죠. 욥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먼저 자랑을 하죠. 사단이 와서 시험하겠다고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람 욥이라는 사람이 있다, 네가 봐라. 그러자 사단이 까닭없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생명 뺏고 재산 뺏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기를 하죠, 사단과. 자, 이 세 사람은 구약에서 의인이라고 일컫는 세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행하셔서 이 세 사람만 자기 생명을 얻지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지금 이 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살려내셨는데, 이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실행을 하시고 모두 다 생명을 끊겠다고, 죽임을 당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자,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두 번째 심판은 짐승입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서 사람과 나머지 짐승들을 다 죽이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에 또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에 심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땅은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나오죠. 이들만 구원받을 뿐이지 이들의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한다. 특히 노아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총 8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짐승으로 심판하실 때는 자식들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라고 심판의 중엄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세 번째 가정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자, 세 번째는 칼입니다. 당연히 이 칼은 사람을 죽이는, 심판하는 칼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다 심판한다고 치자. 자, 그럴 때도 또 등장합니다. 18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조금 전에 16절에 하셨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기근, 짐승, 칼, 세 가지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인 것은 역시 본인만 구원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가정입니다. 19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가 내려 죽임으로. 자, 네 번째 마지막 가정의 심판은 전염병입니다. 자, 기근, 그다음 사나운 짐승, 칼, 마지막 전염병. 그렇게 해서 사람과 짐승의 목숨을 모두 끊어도, 자,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도 역시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며 요약 확인합니다. 자, 21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자, 그 가운데 환난을 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남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끌려 나오리니 누구냐면 곧 자녀들이라. 자, 조금 전에
자녀들도 심판을 못 피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은 자, 살아남은 자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했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자,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너희가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생기고 이런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아까 말한 네 가지 가정하에 벌였던 심판이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22절을 보면, 자, 살아나는 자가 자녀들인데 너희가 그 자녀들의 행동과 소행을 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위로받는다. 자, 23절 다시 한번 또 언급합니다.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그들의 행동과 소행이라고 했죠. 자,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의 삶과 자녀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기서 소행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자, 행동과 소행,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나 그들의 삶의 관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을 보면 당연히 이럴 수밖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아까 23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죠. 자,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냐면 살아남은 자가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의 삶의 방식과 구체적인 행동을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동과 소행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우상숭배와 불순종, 이런 거죠. 자, 자녀들을 제외한 어른 세대, 부모 세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네 가지 가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항해하시는 심판, 기근, 사나운 짐승, 칼, 전염병에 의해서 부모 세대들은 다 심판받아 죽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항상 멸망당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불순종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다 죽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시는데 결국에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행동을 보니까 부모들이 행했던 것 똑같이 행했을까요? 사실 행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행했습니다. 문제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보다도 더 애착을 하며 사는 것들이 있고 불순종하면서 이리저리 삐져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번에 걸쳐서 자녀들도 다 예외 없이 죽게 될 거라고 했는데 살렸습니다. 결과는 반전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모순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자녀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죽는다. 너희만, 자기만 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해 놓고 다시 자녀들을 살렸다고 말씀합니다. 다 논리적인 모순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이겁니다. 자녀들을 살려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자녀들도 어미, 부모 세대의 행동을 똑같이 본받아서 우상숭배와 불순종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살려주시면서 결국 이스라엘을 전부 멸망치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에스겔을 처음에 제가 전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에스겔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은 심판이 있고 다 죽어 마땅한데 그 중에서 다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또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무엇이 앞선다고 그랬죠? 사랑과 공의 중에 사랑이 앞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받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그러니까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죄를 지은 자녀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세운 공의라는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신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반드시 심판해야만 했죠. 그렇죠? 자,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죄가 없는데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리셨죠.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게 하지 않고 죽음의 심판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구원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음은 거룩한 행동을 동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쓸모없다는 신성모독의 무지무지한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그건 죄악입니다. 무지가 빚은 죄악입니다. 오늘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2주 전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구약에서의 구원 사상은 중요한 두 가지 똑같은 말입니다. 언어는 다른데 구약의 구원 사상에서 핵심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과 그루터기 사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 사상과 그루터기 사상. 남은 자, 오늘도 이 이야기가 있죠. 22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자, 이게 예언서에서 자꾸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중에 살아남는 자가 있습니다. 자, 그루터기 사상 또는 남은 자 사상, 이거라고 그랬죠. 다수가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유보하냐면 소수의 의인, 극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심판하실 때 심판은 예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진을 다 심판하실 때 만약에 의인까지도 심판하시면 불공정한 거죠. 이것도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다수의 죄악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으로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뒤로 자꾸 미루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데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고 그랬죠.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그래서 아까 등장한 사람이 있죠. 노아, 다니엘, 욥.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당대의 의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심판을 막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들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그 심판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을 진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만큼 끝으로 왔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악용하는 사람. 자, 악용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했던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 하나님이 심판해야 마땅한데 본인들도 아는 겁니다. 야, 우리 중에 뭐 노아 있잖아. 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 괜찮아.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다니엘, 욥 다 마찬가지입니다. 쟤네들처럼 믿음 좋은 애들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심판하지 않으셔. 자,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도 깨닫습니다. 자, 심판이 임해도 자기들 중에 의인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본인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은혜 받았다. 요즘 교회 분위기 좋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좋은 거하고 내 신앙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않고 내가 살던 옛 습관대로 계속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분위기 좋아졌고 교회는 부흥하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은 다 요즘 교회 좋다고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근데 여러분, 교회 분위기 좋은 거하고 내가 회개했느냐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회개해서 죽게 돌아와 부흥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다고 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멈추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돌이키지 않고 회개한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공의롭고 정의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은혜를 악용해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마지막 심판 때는 철저히 색출해내서 그들에게 합당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일단 심판은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들이 있을지라도 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행하고 자식들까지도 분명히 다 그들 자식일지라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심판은 정의롭고 공의롭게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자들을 두신다고 그랬죠. 이게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우리 교단은 두 가지 믿는 그 심판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두 번 일어납니다. 첫 번째 심판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겁니다. 여기서 양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고 염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심판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백보자 심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들만 모아놓고 행위에 합당하게 행한 대로 갚아준, 이게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이 있는데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에 있지만 이제는 두 번째 심판, 최종 심판입니다. 천국에 아직 들어가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철저히 우상 숭배하며 또 살아갔던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때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았던,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면류관, 큰 면류관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상급이 작은 겁니다.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이 심판도 이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을 보여줍니다. 심판을 향해서 모두가 다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게 한다고 했죠. 자녀들이라고 말하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심판 중에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딴 사람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내 이야기. 그 가운데 아까 22절,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있어. 자, 다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악용해서 구원받은 척하고 살아갔던, 거룩한 척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에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는 앞에서 마치 CCTV 찍힌 것처럼 내 죄악의 모습을 신랄하게 보여주시며 너 왜 저렇게 살지 않았냐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은 분명히 책망하십니다. 이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구원받은 것 같으나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죄질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낙심할 시간 없고요.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뭐 못하겠네 어쩌네, 교회가 어쩌네 어쩌네. 우리들 목회자들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셔야 됩니다. 남은 죄 짓더라도 나는 그 사람 따라서 나도 어영부영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도 얘기했지만 심판은 모두에게 임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은혜를 악용해서 그냥 묻어서 가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마지막 순간에 다 색출해서 철저히 심판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의 형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막 혈기 부린 대로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혈기 부린 대로 되니까, 뜻대로 되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그러겠죠. 그런데 그게 내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들을 내온 것을 제발 깨달았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그러죠. 이 세상에는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책망거리가 된다는 것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심각하죠. 예언서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좋은 얘기, 축복의 얘기가 아니라 예언서는 제발 우리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주께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회개는 점점점 약해집니다. 사라집니다. 오히려 새신자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눈물 뿌리 회개하는 사람 눈 뜨고 찾아보기가 죄송하지만 힘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인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안타까운 이유 중에 하나이죠. 저는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 버티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것들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책망거리가 될 뿐입니다. 엄중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 책망당하지 않고 칭찬만 받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뿌리가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엄중한 주님의 심판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과 같은 의인들을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며 사는 우리들이 있다면 주님, 그게 바로 나인 줄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회개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판날 잘했다 칭찬받는 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